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8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결승전에서 약 4km, 5km 남았는데요. 1등으로 2등 후미하고 한참 차이 나는 1분 넘게 차이 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리마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일랜드에 있는 사이비 교주, 사이비 사제가 달려들어가다고 가지고 귀신이라고 딱 밀쳐내가지고 저때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뛰었어요. 마라톤 선수가 딱 밀쳐가지고 저쪽으로 자빠졌는데 다시 뛰는 게 쉽겠습니까? 자꾸 늘어졌는데 그 페이스를 놓쳤는데 끝까지 뛴 거예요. 그리고 골인점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2014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성화 점화자가 돼서 브라질의 영웅으로 저렇게 성화를 점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죠?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던 겁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중도에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1년의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축구할 때도 45분 축구하고 나면 15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때 하프타임에 어떻게 하죠? 작전도 바꿔요. 뭐 3-2-4, 뭐 3-5-2로 바꾸고 선수도 바꿉니다. 우리의 나쁜 육체에 있는 육체 선수도 바꿔야 되겠죠. 전략도 바꿉니다. 그리고 코치가 어떻게 해요? 선수들을 다그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프타임이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니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은 이런 사람을 사귀랍니다. 첫 번째, 책을 읽는 사람. 두 번째, 친구가 있는 사람. 희한하죠? 세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랍니다. 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앙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죠? 말씀을 읽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과 친구인 사람. 세 번째,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 말씀을 읽고 예수님 친구 돼서 친구처럼 닮아가야죠. 여러분, 왜 친구가 있는 사람이 친구를 사귀라고 그럽니까? 친구 사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만큼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인 사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친구끼리 닮는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예? 그 까마귀한테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같이 까매지니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이런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됐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바뀌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적들이 와서
쳐들어온 전쟁이 지금의 시리아, 여러분들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세계사책에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해봐야 제가 가보니까요, 여기 옥정 신도시만 해요. 그렇게 작은 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진쳤대요. 18만 5천 명이 진쳤대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한 개 도시, 우리 양주시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가 17만 명이었거든요. 양주시 전체 인구가 그 정도 되는 거. 불렀다고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밤에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 오늘 처음 읽었던 3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는 쇠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한 느부갓네살의 왕 바벨론이 그 중동의 패권을 잡고 정권이 바뀌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0장 1절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하나 또 주세요. 너 이제 죽어. 이제 네 짐, 네 유품 좀 잘 정리해라.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은 욕창이 걸렸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면벽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방학역 앞에 있는 교회를 그래도 한 10년 다녔는데요. 그 교회 토탈을 한 12년 다녔는데요. 방학역 앞에 있어요. 3층 건물의 2층이 저희 교회였어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로 도봉동에 있다가 이사 갔는데 3층에 집사님 부부가 사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요기도회 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제가 위암 말기인데 이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답니다. 저희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이셨거든요. 제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10분 기도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겁니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등에 대고 머리에 대고 목사님 안수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 10년 뒤에 떠날 때까지 그 주인 집사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게 해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뭘 들어요?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고요. 뭘 보세요? 내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자녀 눈물로 키우잖아요. 예? 기도로 키웠잖아요. 우리 자식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로 키웠잖아요. 예? 기도로 키웠잖아요. 우리 자식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로 키웠잖아요. 우리 자식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로 키웠잖아요. 우리 자식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물이라도 떠났잖아요. 네? 제 어렸을 때 기억이 그겁니다. 이 가마떼기 있는 그 부흥회 하는데 5살짜리 꼬마애를 맨날 여기다가 침 튀기는 자리에 앉혀갖고 우리 애기 잘 되라고, 꼬맹이 잘 되라고 꼭 여기다 앉히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살림이 바쁘셔서 못하니까. 침 다 맞았어요. 로얄 젤이 제가 그래서 건강한가? 뭘 아무리 일해도 이렇게 지치지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겁니다. 내 기도와 내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첫 번째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십니까? 야, 오드리 헵번 저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우산 쓰고 그 이렇게 로마 바티칸 앞을 막 걸어가는 그 장면 저 아직도 기억나요. 흑백 영화였는데 저 봤던 기억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오드리 헵번. 그분이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 가고 기아들 도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저는 배우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9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내가 눈물 날 정도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도지를 4,000장을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무더위에 떼약볕에서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 힘쓰고 애쓰고 선교헌금까지 해오면서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께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자기는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좀 우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 여기 있는 성도 무엇이 간데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어렵게 주님의 일 십자가의 길 걷고 있습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나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 발목 이렇게 삐면은 이 노랑 뭐 광황으로 했습니까? 겨자로 했습니까? 겨자입니까? 치자요. 치자를 저희 어머니가 발 뼈가지고 오면은 밀가루에 이겨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시는 거예요. 또 우리 셋째 형님은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나 여기하고 뭐 엉덩이하고 종기를 한번 그때 푹 짰더니 이만한 게 톡 나온 거예요. 큰 지렁이 같은 게 톡 나온. 거기에는 뭘 발라요? 고약을 붙이죠. 그 고약 그 고약해 진짜 냄새도 고약한데요. 그걸 붙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종기에 낫는 약이 그때는 무화과 그거였답니다. 무화과 반죽이었대요. 무화과 반죽을 발랐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무화과 반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찬양
정말 은혜 되잖아요. 들으면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깨끗이 죽음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일 시켰습니까? 은사를 줬습니까? 여러분 개발하십시오. 무화과 반죽을 좀 만드십시오. 어떻게든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뭐 했어요? 그래서 천막 만들었어요. 천막 만들면서 돈 번 걸로 선교 가고 또 가다가 지금 노가다꾼 했다는 거예요. 막노동방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막대기 세우고 천막 세우고 배수로 파고 해서 핀 받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직업과 은사와 하나님이 무화과 반죽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표를 보고 싶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이제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하나님의 증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해를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뭘 그래? 히스기야가 자 해는 어차피 앞으로 가니까 동에서 서로 가니까 하나님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도를 거꾸로 돌리는 거 하나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왕이 나온 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도로 뒤로 돌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10도를 뒤로 시간을 돌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로 어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저녁에는 송장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목숨과 삶과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유일한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우리 박강준 집사님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 지영복 집사님 오늘 하루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산책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데일 그린이라는 사람이 눈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요 이제 천하태평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잘 됐어.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렇게 멋진 예루살렘 왕궁 한번 사절단으로 오라 그래. 내가 다 보여줄게.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러죠. 사촌이었어요. 이사야가 왕의 사촌이었는데요. 이사야가 이래요.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 이제 쫄딱 망하고요 당신 아들 손자들 이제 눈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잡혀가고 아이들 잡아가가지고 거세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날이 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히스기야 대왕님 그렇게 충언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19절. 20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참, 내가 사는 날에는요, 태평하대요. 아무 걱정 없대요. 내가 사는 날에는 아무 문제 없대요. 성에 금은보화 많지, 군사 많지, 아무 문제 없대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돈푼 하나 있으면, 내가 조금만 힘 있으면, 내가 조금만 누구보다 나으면, 아이고, 난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아무 걱정 없어. 그래서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기도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는, 십도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히스기야처럼 살죠?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해서 살았는데요.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저주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저주하고 혐오하는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무슨 짓 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일월 성신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불 지펴 가지고요, 애기들 거기서 불태워 죽였어요. 걸어 다니라고 해가지고.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던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지평생에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나 그런 아들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유대를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이 책을 썼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인데 진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우리 하나님, 내가 성결하게 진실하게 쓰지 않으면 결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자기 고집해죠. 합리적으로, 차선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십시오. 네,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무섭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뭐죠? 기도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잖아요. 우리 히스기야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나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죽음도 살려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꾸 우리의 원과 우리의 육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갑자기 화재 경보가 교회에 울렸어요. 새벽 6시에. 그래가지고 졸지에 또 셋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네요. 근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의 원을 추구하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고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너희들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구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마귀는 야, 너 평생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집 있잖아. 연금 있잖아. 자식들 있잖아. 예? 꼬맹이들 잘하고 있잖아. 얼마나 이뻐. 그런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정말 28살까지 정말 전도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300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죽음아 악수하자. 내가 내게 입맞추리라. 죽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니 내가 움츠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불멸의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아갔고요. 이분이 쓴 책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가 이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기폭제가 돼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분의 일기책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죽음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갈 그날만 바라보고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편안한 의자는 나를 나태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저도 사무실에서요, 할 일 없고 편하면 엉뚱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들에 쫓기고 사람 문제에 대해 쫓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라도 듣게 되고 말씀을 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고여있고 갇혀있고 편안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경성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곰팡이가 피는 이유가 뭡니까? 니체가 오늘 또 니체 얘기 또 하네요. 곰팡이가 피는 이유 뭐죠?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들어야죠. 니체가 그랬어요. 나에 대한 비판이 바로 바람이라고. 내 속에 곰팡이가 쓸었을 때는 나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니체는 그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속이 썩어져간 거예요. 예? 진리교자고 독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말하는 것만 독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태양빛이 불어야 이 마음속에 있는 곰팡이는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두운 데서 계속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을 성령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바람이 부는 것.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그 바람을 체감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 선장은 어떻게 배를 움직입니까? 바람으로 움직여요. 바람과 키만 잡고 움직여요. 돛을 올려가지고요. 그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고 그 바람 이용해가지고 남풍이 불면은 키질하면서 남서쪽으로 돌리고 하면서 바람 이용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남풍만 부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키 잡고 노력하면서 그 바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의 바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히스기야 어찌 내 인생에 이제 저주가 있겠어 천하태평만 남았어 했던 그에게도 바람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바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프타임 지났는데요. 올해 후반전은 눈물로 시작합시다. 눈물로 마칩시다. 아마 정말 좋은 마무리가 있을 겁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마칩시다. 은혜로 시작합시다. 은혜로 마칩시다.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으로 순종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순종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